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참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2월의 첫 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신지,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지금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참으로 겸손하며 또 주의 사랑을 알아가며 느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 지내온 시간들이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해를 입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겨를도 없이 숨가쁜 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기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간구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백성들이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일꾼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학교에서 국회로 파송한 장제원 집사에게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바라는 새정치를 여는데 선도하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국회의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학교회가 영과 진리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쏟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제자임을 드러내는 교제 공동체가 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동사근 3개 대학을 도와주셔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환경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웅장하게 비상하는 동사학은 삼아 주시옵소서. 대학교회와 동사학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는 박동순 운영위원장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접하면서 극한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여호와의 절규를 통하여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상고해 봅니다. 온갖 질곡들과 끊임없이 분투하며 살아야 하는 공고한 삶의 연속이면서도 영원한 나라에서의 평안과 쉼과 상급을 소망하면서 하루의 수고를 성실하게 견뎌내는 삶이 성도의 삶임을 인식하고 세일을 행하시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대하며 남은 삶의 여정을 잘 헤쳐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간구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 제단에 불러주시고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한 것 이상으로 필요를 헤아리사 풍성한 응답을 내려주심으로 대학교회와 동사학은 그리고 저희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2021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양떼들이 방황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이어가게 할 수 있을지 고심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께 성령의 은총을 늘 베푸셔서 고단치 않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급한 심령들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죄 많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죄를 용서하시려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성찬을 대할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고백하며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네.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소금이요 빛이라 하신 주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버림받는다고 하신 주님 앞에 오늘 머리를 숙입니다. 세상에 물든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마는 자가 아니라 행하여 사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주님의 종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각 처소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미래관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장로님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학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신입생 전도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학부로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유아 축복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 좀 손 세정제를 좀 앞으로 좀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구정 아침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자료들이 가져왔어요.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이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에 한 번씩 가져가시고 구정 아침에 여러분께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건호 성도님 가정과 그리고 또 전주희 집사님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오다가 이제 의논을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앞으로 아기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고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정영희 성도님 오늘 세교인 환영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엿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예준 어린이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또 그리고 또 출산 축하금도 이렇게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그 예준이를 어떻게 축복해 줄까 그렇게 하다가 우리 스태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냥 부모님들이 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부모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안고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허락도 하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예준이 앞으로 이제 데리고 나오시고 제가 안을게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옆에 이렇게 나란히 쓰시고 곤이 잠들고 있는데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우리 이건호 형제와 전주희 집사님 이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과 또 아버지 하나님 누님 은비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준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에벤에셀의 은총으로 기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예준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까지도 하나님 건강하게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헬몬산의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샤론의 백합화처럼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준이의 아버지 동서와 남북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초 세워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질병과 바이러스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 하나님 눈에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예준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 은혜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이 아들을 잘 기를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저희 대학교회를 빛낼 수 있는 귀한 아들로 은혜 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올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지금 편안하게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 가족을 위해서 큰 박수로 여러분 한번 축하해주고 잘 기르세요 하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자,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스크린을 또 보실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도, 말씀을 이제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참 끊임없는 그런 그 소원이 있죠. 참 뭐 작은 교회가 됐든 뭐 큰 교회가 됐든 교파와 교단을 막론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소원이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소원이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잘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목회자의 소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목회자들은 뭐 축복의 제조업자는 아니지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목회자는 축복의 유통업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제조하시는 제조업자이시고 우리는 또한 이제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유통업자인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그 축복을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축복을 유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예를 들면요,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묵상을 한 말씀입니다마는 민수기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늘의 복을 유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얼굴로 여러분에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니 말입니다, 목회자들만 축복의 유통업자가 아니더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업자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 그 한 형제와 그 자매의 그 유통업 그 업체 그 창고 거기를 방문을 하고 그래서 축복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막 천정 높이 이렇게 쌓여 있는 온갖 그런 이제 생활 필수품들이 그렇게 이제 천정이 높다 그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 물건들이 아침에는 쫙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또 트럭들에 다 분배가 돼가지고 쫙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통업을 하는 그 형제와 그 자매의 그 유통업 창고에는 계속 물품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게 비즈니스가 잘 되는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축복을 유통하시는 그런 책임과 그리고 또한 그런 이제 그 사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말 한마디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또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격려의 말씀들을 전하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여러분 유통업자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금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격려와 은혜를 정말 널리 유통하시는 그런 풍성한 우리 유통업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받은 은혜가 많고 누리는 그런 은총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책임 있는 그런 청지기직을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유통하는 그런 어떤 책임 있는 청지기직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목회의 어떤 그런 철학과 목회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는 꼭 이 청지기직에 대한 그런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목회의 어떤 방침과 그 일정에 따라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앞에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물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쓰여진다고 하면 혼자만의 유익으로 끝나고 그리고 또한 유통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이 하나님의 그런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일에 그것이 쓰여질 때 생명을 찾고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또한 세우고 그러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책임 있는 청지기직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이제 재물이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하는 이것은 모든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재정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퍼스널 파이낸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테스트, 어떤 그런 스피리추얼 테스트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이걸 관리하고 운영하라고 그렇게 이제 맡겨주신 이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누구를 위해서 쓰고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스피리추얼 테스트, 여러분 영적인 테스트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 어느 도시에서 그 많은 그런 교단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연합 집회를 했고 성공적으로 이제 잘 마쳤습니다. 그 성공적으로 그 연합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거둔 그런 이제 헌금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갑론을박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분분해서 여러분 합일되는 그런 어떤 그런 의견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 헌금이 있는데 이 헌금을 우리가 이제 이걸 나눌 때 이렇게 합시다. 이 땅 여기다가 줄을 하나 이제 싹 그어가지고 그래서 헌금 모든 걸 그냥 공중에 확 던져가지고 오른쪽에 떨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거, 왼쪽에 떨어지면 이건 우리 거.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분배합시다. 그들이 또 다른 그런 교단 지도자 한 사람, 그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 여기다가 지금 조그마한 어떤 그런 원을 하나 그리고 헌금을 그냥 공중에 확 던져가지고 그래서 이 원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것, 그리고 원 바깥에 이제 떨어지는 건 우리 것. 그렇게 우리가 분배하십시다. 그래서 다들 이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교단 지도자가 그보다 더 좋은 그런 일이 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헌금을 공중에 확 던집시다. 공중에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것, 떨어지는 건 우리 것.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예화지만 이 짧은 예화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서기관들의 그런 위선과 가증한 그런 어떤 행위에 반하여 힘없고 가난한 한 과부의 정말 진정 어린 그런 헌금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관찰하시고 그 모습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지나시던 그런 이제 그 당시에는 성전 안에 4구역이 있었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남자들만 들어가는 이스라엘 뜰이 있었습니다. 또 여인들만 들어가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그 담 바깥에는 이방인들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방인들이 모일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뜰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과 그리고 또한 여자들의 그 뜰 사이에 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벽을 향해서 13개의 나팔처럼 이렇게 그 만들어진 그러한 헌금궤가 13개가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9개의 헌금은 성전에 이제 제사용 그리고 성전 제물을 이제 사고 그러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성전 어떤 그런 이제 경상 헌금에 그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경상 헌금에 해당하는 그것이 9개의 그런 헌금궤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4개의 그런 헌금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제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특별 헌금용 헌금궤가 놓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2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루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헌금궤가 이렇게 13개가 짜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하시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한편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이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여러 사는 부자들도 와서 헌금을 하는데, 정말 그 헌금궤에다가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지폐가 없었죠. 동전인데 부자인 사람들은 동전을 한큼 쥐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헌금궤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쨍그랑 하면서 소리가 막 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와, 저 사람 헌금 되게 많이 하네, 소리를 들으면 알거든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는 예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어떤 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런 동전, 아마 헌금 거기에 떨어뜨려도 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이제 2렙돈을 헌금궤에다가 그것을 바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것은 누구냐면, 바로 그 가난하고 힘없는 그 과부, 2렙돈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런 이제 헌금을 하는 그 여인을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꼭 질문을 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질문이죠. 왜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보다 헌금을 적게 한 이 여인이 주님의 관심을 끌고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한큼 쥐어가지고 그 헌금에다 하면은 그냥 큰 소리를 내는 그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런 이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 2가지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헌금 액수보다는 그 헌금자의 그 태도, 마음의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런 자세, 그 태도를 더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사실 우리 하나님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당신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러면서 꼭 성도들의 어떤 헌금이 필요해서 그렇게 요청한 적은 없으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어떤 그런 헌금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그런 헌금의 액수보다는 그 헌금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첫 번째 이제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축복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에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 편이고 부자는 그것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무조건 축복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의를 이제 주신 것은 뭐냐면, 돈을 가진 그런 어떤 성도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습,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어떤 그런 삶을 경계하시는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 부자를 정죄하거나 가난한 자를 또한 축복하시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부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그런 이제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상당히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사실은 굉장히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어떤 그런 부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었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자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시신을 모시고 자기를 위해서 예비했던 그 이제 묘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이고 장례를 치루어 준 그런 분.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의 설립을 위해서 지대한 그런 공헌을 했던 그런 successful한 그런 비즈니스워먼 루디아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여러분 부자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있고, 부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엿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어떤 그런 생활에서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냐면, 돈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흥미롭게 읽었던 그런 책들 중에 하나가 A.W. 토저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쓴 그런 책이 있는데, 참 흥미로운 그런 주제가 있어서 제가 그걸 사서 한번 읽어보았는데, 나는 마귀에게 말대꾸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 책을 보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오늘 주제와 본문에 있는 맞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때가 종종 있다. 관광객의 호기심으로 산 꼭대기를 올라가 천지 대자연의 절경을 구경하리라는 결심을 한들, 동전 두 입으로 당신의 눈앞에 대 보십시오. 산과 절경은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지만 동공이 동전 두 입으로 가려져 있으니 그 장관을 음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그것이 바른 자리에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야는 언제라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용 끝.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바친 그 두 렙돈이라는 이 헌금의 액수는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에 일당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어떤 사람이 하루 노동을 해서 10만 원을 하루에 벌었다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의 64분의 1은 얼마가 되냐면 1563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얼마 사실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액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금 액수보다는 이 여인이 헌금하는 그 자세를 보셨고, 그래서 이 여인은 가진 것 중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바쳤다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목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액수로 나타나는 어떤 외면적인 어떤 그런 결과보다는 헌금자의 그런 내면적인 어떤 동기와 자세를 더 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유 있고 풍족한 그런 어떤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을 구별해서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액수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생활비 전체를 해당하는 과부의 이 두 렙돈에 비교한다면 그것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4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신앙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과 감사의 그런 어떤 그런 표시로 이 두 렙돈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이 대목을 제가 해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인용하는 그런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의 어떤 그런 동기와 그 태도가, 그 자세가 여러분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헌금하는 그런 이제 자세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이제 예리하게 관찰한 어느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산타클로스 같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헌금을 드리는 동기가 세금 공제 혜택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바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공인회계사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헌금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헌금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피땀 흘려 번 돈을 빼앗는 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헌금이 필요하지, 그런 이제 마음으로 헌금을 바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구걸하는 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후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느끼면서 복음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사랑에 봉사하는 일을, 그것을 이제 참여하기 원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은 액수의 다과를 막론하고 그 헌금은 풍성한 헌금이 될 것입니다. 인용 끝.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많은 헌금을 한 그런 이제 서기관들의 그 헌금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적은 헌금을 한 이 한 과부의 두 렙돈 그 헌금에 관심을 가지시고 칭찬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액수의 헌금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같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액수의 헌금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희생을, 그 희생의 비율을 지불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과부를 비교할 때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해설하기보다 보다 더 많은 희생을 치루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을 사게 되었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헌금한 액수는 많았지만 희생의 정도에서는 그들은 남은 것, 쓰고 남은 것의 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니 그것은 적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과부에게 있어서 액수는 부자의 헌금에게 비해 지극히 적은 액수지만 희생의 정도에 있어서는 생활비를 이제 드렸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내면의 마음을, 그 태도를,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관찰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란 뭘까요? 부모들은 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여러분, 무엇이건 희생이라는 그런 어떤 말을 우리가 할 때는 뭔가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와 그리고 또한 그 값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것을 입지 않고 쓸 것을 쓰지 않고 그것을 잘 모아두었다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뒷바라지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그 모은 돈을 우리가 희생하여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 아니겠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자녀들은 내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깝지 않게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희생하는 것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삶에 있어서 가장 값비싼 그런 대가를 치르며 희생할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하는 질문도 우리가 한번 동시에 질문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답변은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인류 최고의 희생을 우리가 엿보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헌금이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값비싼 그런 희생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감사의 표시이며 기쁨의 보답이며 그리고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지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어떤 헌금한 한 교인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목사가 가장 감동받은 헌금의 그 이해. 때는 2005년이었습니다. 2005년 8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미네소타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2005년 그런 이제 그 봄에 아주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어요.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하는 그런 태풍으로 인해서 미국이 그 멕시코만을 주변을 하고 있는 그런 해변가 그 주들이 엄청난 태풍의 피해를 보았어요. 교회들이 잠기고 집이 떠내려가고 그러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 참혹한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진 그때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런 교회에서도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거두었는데 그 구제헌금을 2주에 걸쳐서 이제 헌금을 하고 근데 마지막 주에 헌금 개수를 이제 다 마친 그런 재정장로님이 제 목양실로 찾아와서 어떤 교인이 수재민을 돕고는 싶은데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푸스탬프 10불짜리를 헌금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국의 그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 아주 저소득층이라든지 극빈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연방 정부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재난에서 또한 구제하고 또 먹고는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주는 우리로 말하면 어떤 상품권 같은 건데 그 상품권을 이제 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식품점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일상용품하고 그것을 교환하는 그런 것인데 어떤 성도가 말입니다,
가난하니까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받는 그런 푸스탬프를 이제 그것을 받아가면서 연명을 하는 그런 가난한 그런 이제 교인인데, 그분도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서 이재민들을 돕고는 싶은데 자기 현금은 없으니까 자기가 받은 그런 푸스탬프 중에서 하나 10불짜리를 그걸 헌금함에 넣었는데, 그거를 저한테 재정장로님이 말씀을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얼마나 찡하고 감동이 되든지 말이죠. 그 성도의 그 참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뭔가 이제 참으로 자기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드린 그 헌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참 그렇게 감동적이었다면 그러한 마음, 그러한 또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또 기뻐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또한 이제 축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연도 증명을 한 것을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사해 혹은 염해라고 하는 그런 바다가 있죠. 그렇죠? 예. 한번 그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저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저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그 남북의 길이가 한 20km 정도가 됩니다. 동서의 폭이 약 1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다의 깊이는 한 40m에서 45m 정도가 이제 그 깊이입니다. 자, 저게 이제 갈릴리 그런 바다인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염해입니다. 이 염해는 말이죠, 길이는 남북의 길이가 75km입니다. 동서의 폭이 한 16km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380m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하고 또 이 염해를 보게 되면 길이는 염해가 갈릴리 바다보다 4배가 더 이제 길고 그리고 폭은 2배가 더 이제 넓고 깊이는 10배 정도가 더 이제 깊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크기의 차이, 깊이의 차이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차이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는 헬몬산에서 이제 눈 녹은 그런 이제 물들이 내려와가지고 계속해서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 눈 녹은 그런 물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아울러서 남쪽에 있는 남쪽에서는 요단강을 향해서 그 받은 물을 또한 유통을 시킵니다. 그거를 내어보냅니다. 계속 물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내어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는요, 물고기뿐만 아니라 온갖 그런 이제 정말 다양한 그런 생명체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생명이 풍성한 이 갈릴리 바다 그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또한 복원시키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주시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염해는 요단강을 통해서 수원을 받기만 하고 내어주는 법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계속해서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로 하루에 얼마를 하면 하루에 700만 톤의 그런 이제 물을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으로도 이 염해는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따가운 그런 햇볕 때문에 증발해서 없어지는 건 있어도 다른 곳으로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고기도 없습니다. 그 바다 위를 나는 새도 없습니다. 받기만 하고 그러면서 또한 내어주지를 않으니까 생명이 살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염회를 보게 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자연 세계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유통이 있습니다. 유통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곳에는 유통이 없습니다. 유통이 중단된 곳에는 생명도 축복도 중단된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또 구정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책임 있는 청지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격려를 유통하는 그런 이제 유통업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찾으시고 생명을 기르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이제 풍성한 유통업자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를 이제 누리시는 우리 귀한 대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평강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축복에 보답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인색한 삶을 살았을 때가 종종 있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받기도 하지만 또한 이제 내어주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유통하는 풍성한 그런 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세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영적인 유통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회를 축복하시고 대학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세상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복장관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밝힌 너와니 내 모든 삶에 있는 내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짓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또한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저희들을 또한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기 위해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격려와 그리고 또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이제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강권하시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 그런 이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